은혜로운 귀한 찬양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상고하겠는데 민수기는 모세오경 네 번째 책으로 신앙 훈련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인구조사입니다. 민족의 수를 계수한 데서 그렇게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역한 청년들, 군에 가기 전과 훈련받고 이제 첫 휴가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이런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또 행동도 얼마나 민첩한지 아주 군기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효과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광야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무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긴 세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고 아주 그 부역 중노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는데 어디로 인도를 하셨나 하면 시내 광야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정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말씀이 이들에게는 바로 생활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2월 1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주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몇 명인지 헤아려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여러분 몇 명이었지요?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0만 3,550명은 어떤 사람이지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지리상으로 이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를 계수한 것이 1장에 나오고 후반부 26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의 수라고 한다면 26장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의 수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가 동일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볼 때 우리가 광야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해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천국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나안에 다 들어간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강야 신행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수에 성도라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지요?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김으로 언약궤에 모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가는 길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12지파를 4부대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대에 3지파를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군을 할 때 제일 앞에 언약궤가 섰습니다. 그리고 1부대 3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과 함께 2부대 3지파가 행렬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성물과 함께 3부대 4부대 6지파가 행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서게 되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흐르던 물이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 중간에 갔을 때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강물이 있지만 그 강물이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험악한 강물이 멈추기도 하고 그 강물이 길이 되기도 하고 그 강물을 통과했을 때는 다시 강물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한 책 그리고 문자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루터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주도 하지 못하는 왕도 하지 못하는 교황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해냈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성도는 예배 훈련을 잘 받은 성도입니다. 신의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설계도를 누구에게 맡기지요? 말씀으로 무장된 잘 준비되어 있는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맡겼고 모세는 설계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가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덧입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막은 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성막 주위에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스케줄을 예배 스케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생활 예배자가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것이 생활로 이어질 때 그 생활이 평안할 수가 있고 샬롬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그 은혜 쏟아버리고 삶이 생활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부에는 한번 선창하고 복창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삶의 복된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불안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예배 밖에 저 멀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내 삶의 한복판으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다 계수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무장된 그런 군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잘 무장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잘 무장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07년 독불전쟁 때 독일은 프랑스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독일 국민이요, 이런 이기심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타락,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64년 후에 1871년에 독불전쟁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패했습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내 공로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입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 지고 나서부터 올바른 국가 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온 국민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무장이 잘 되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좋은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고 풍부한 그런 물자가 공급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 국민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바르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를 계수하는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얼마나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었는지, 영적 전쟁에 나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들도 말씀 중심의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 가나안을 향해 전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통해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참된 예배자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매사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